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키트 시안입니다. 이 시간에는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죄악의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방주에 탄 노아를 비롯한 모든 생명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가족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또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방주에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7일 후면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지은 모든 생물을 지변에서 쓸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합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였습니다.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짐승들은 암수 2씩 방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죠. 그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집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십니다. 홍수가 그렇게 40일 동안 계속됩니다.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서 땅에 첨쳤으며 더 많아져 천하의 높은 산까지 다 잠기게 되죠. 또한 거기에서 15규빗이 올라 산들이 잠겨버립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이 그렇게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방주에 노아와 함께 있던 자들과 그리고 생명들만이 남았습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칩니다.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노아에게도 말씀하시죠. 내 앞에 내 의로움을 보았음이라. 그의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노아가 어떻게 순종했는지 방주를 만드는 과정을 상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방주의 크기가 약 300규빗, 오늘날의 단위로 하면 약 140m 정도 됩니다. 너비가 20m 정도, 높이는 약 10m 이상이 되죠. 그 당시에 기계들도 없었습니다. 거의 수작업으로 고페르나무를 잘랐을 것입니다. 140m에 가까운 배였기 때문에 작은 나무로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얼마나 베어야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매일 올라오는 안개와 같은 수분들, 그러한 모든 환경들을 감수하고 지어야 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로부터의 조롱이 없었을까요? 수년 동안 진행되었던 노아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가인의 후손들, 거기에다가 같은 족속인 셋의 후손들로부터 조롱도 있지 않았을까요? 힘듦과 조롱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방주를 계속해서 지어나갔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셨던 의로움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조롱도 힘듦도 마다하지 않고 행하는 그의 모습.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가족과 짐승들의 먹을 것까지 준비합니다. 그리고 각종 짐승들을 돌봐야 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보셨던 의로움이며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의로움입니다. 순종을 위한 노아의 열심.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께 이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선언했던 바울 사도의 외침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사람들이 보기에도 의로움이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삶,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의 좋으심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의로움을 보여드려야 될까요?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삶의 모습 또한 너무도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우리가 의로움을 드러내야 될 곳은 이 세대, 그 시간도 이 세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고 지금 이 공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의로움의 대상 혹은 목표는 내 앞에, 즉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내가 닮아야 될 목표입니다. 거기에 이를 때까지 달려갑시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움을 드러냅시다. 나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다 준행할 수 있도록 함께 달려갑시다. 표대를 향해 끝까지 달려갑시다. 구원의 방주만이 이제 높이 솟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너와 가족들 그리고 짐승들은 방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죠. 그날에 큰 기품의 섬들이 터졌습니다. 땅 속의 물들을 터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창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두어 하늘 아래와 하늘 위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의 물을 쏟아내신 것이죠. 하늘 아래의 물은 터쳐버리고 말입니다. 그렇게 40일을 쏟아내셨습니다. 그 비는 천하 높은 산들이 다 잠기게 됐고 높은 산을 덮어 15규빗 약 7m 정도 넘어설 정도로 물이 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하는 자들은 분명하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구원의 방주만이 높이 솟을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또 장차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오직 부활의 공동체만이 높이 솟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땅의 죽은 자, 즉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던 자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신, 그렇게 나를 붙잡아 높이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제 그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것이, 매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우리의 삶입니다. 계속해서 그 구원의 배에 머물러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오직 부활에 이르러 달려가는 것뿐입니다. 또한 오늘 특별한 그림이 있는데요.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각종 짐승들이 명하신 대로 방주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언젠가는 구원의 문, 하나님 나라의 문은 닫힐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의 할 일은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구원의 방주,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가족들이 그 구원의 배에 오른 것처럼 나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게 하실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을 초청하십시오. 구원의 방주에 함께 올라타십시오. 적용을 위한 기도의 시간.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함을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부활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의 방주는 은혜였습니다. 지금 부활의 공동체도 은혜입니다. 라운큐티 마칩니다.